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11절까지 봤습니다. 지난 2주간 전에 미국에 갔다가 형제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번 미국을 순회하는 동안에 특별히 여러 교회가 아주 전과 다르게 많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번 뉴욕 집회는 어느 때보다도 아주 충만한 그런 집회가 됐습니다. 여러 형제들이 자꾸 잘하니까 교회가 자꾸 풍성해지니까 집회가 아주 활발해지고 그래요. 특별히 이번 뉴욕에서는 그 도상 형제가 지금 교회 집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증축하고 있는데, 사가 증축하고 있는데, 거의 그 건축사 되신 형제가 마침 교회 다니는 분이 돼가지고 도상 형제가 그 혼자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이런 교회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 나와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쯤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아하고 집을 짓다가 지금 사람을 하나 얻었어요. 그런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성희 형제 누님, 그 한성인의 가정에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추자자매가 점점 좋아졌지만 이번에 더욱 아주 뚜렷하게 굽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큰 기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플로리다 잭슨빌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왔다 가셨던 그 문영 형제님 그 집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형제와 자매님이 놀랍게 이렇게 변화가 되셔가지고 교회에 깊이 참여하게 됐어요. 13년 동안 거의 교회를 가지 않고 교회를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이하게 교회로 인도돼가지고 이번 집회에 아주 큰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너무나 기이한 방법으로 그렇게 인도가 됐어요. 그리고 자매님이 그것을 두고두고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자기가 도저히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기이하게 내가 교회로 올 줄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두 분이 우리를 아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기쁘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그 아틀란타에 가서 하루 저녁 자고 왔습니다. 그쪽에서는 그 룻 자매가 이번에 뉴욕 집회에서 자기 마지막 남은 것 그것을 내려놓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내놓는 그와 같은 자기의 심정을 우리 앞에 내놔가지고 많은 사람이 놀랬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할 정도로 이렇게 놀랬습니다. 근데 아마 그 자매가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모든 것이 벗어지고 주님에게만 갈 수 있는 그런 자매가 된 것 같습니다. 봉규 형제와 그 두표 형제가 잭슨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차로 한 6시간 가는 거리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신호주에서 부산쯤 되는 거리겠죠. 직선거리니까 길이 직선이니까
다 6시간이라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런 길인데 늘 다니고 하더니 아주 좋은 결심이 맺어서 잭슨빌에 교회가 확실하게 서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 겨울 방학을 인해서 한수 형제가 한번 다시 순회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또 더욱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고, 재수 형제가 그동안 한 달 동안에 시애틀에서부터 한 바퀴를 뺑 돌아서 전 미주를 순회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교회들이 날로 이렇게 그 자리를 잡고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우리의 그 소망이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실 어떤 일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게 했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 주제가 교회를 위한 삶입니다. 지난번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몸된 교회를 위한 삶입니다. 3장에서 구원의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얘기했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이런 말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구체적인 현장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삶은 교회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을 받아서 뭘 할 거냐, 천당에를 갈 거냐, 물론 가겠지만 그 전에 우리의 삶은 교회를 위한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니까요.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결말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 기도한다는 말은 그 소원한다는 뜻입니다. 소원. 기도라는 건 소원이니까. 근데 사람이 무엇을 소원하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무엇을 소원하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무엇을 소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기도지. 알고 보면 다 기도예요. 말로 어떻게 하든지, 절에 가서 하든지, 뭐 예배당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행동으로 하든지, 하여튼 다 무슨 소원이 있으니까 그 소원이 바로 기도죠. 그러니까 만물의 결말이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란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소원을 가질 때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란 말은 지금 이것저것 다 소원할 때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소원하고 저것도 소원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결말이 가까웠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령 내일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뭐 이것저것 다 해서 한 가지만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러면 오직 한 가지만 구해야지. 희망 없는 걸 가지고 구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그거죠. 그런 개념에서 나온 말입니다. 만물의 결말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모든 것의 결말은 이미 계시가 되고 증거가 됐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왜 읽느냐? 이거 옛날 얘기고 옛날 사람들이 쓴 얘기인데, 왜 이걸 읽냐면 영적으로는 이것이 계시고 역사적으로는 증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그 결말을 잘 모르거든요. 그 결말을 모르고 좁은 공간에 우리 살다 보면 저 너의 것을 모른다고요. 산 너의 것을 모른다고요. 시간 안에 살다 보면 내일 일을 모르거든요. 자, 그런데 높은 하늘에서 만일 내려다본다면, 나는 지금 대구 땅밖에 안 보이지만 하늘에서 보면 대구도 보이고 부산도 보이고 서울도 보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 하늘에서 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계시가 없다면 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모르죠. 또 눈앞에 있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일단 눈앞에 있는 건 본다 하더라도 눈에서 안 보이는 건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공중에서 보여주니까 우리가
저쪽 세계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를 자기가 알지 못하고 가는 거죠. 계시가 없으면. 6.25 사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급격히 폭파하라는 명령을 받고 어떤 공병장교가 그걸 폭파를 했다고 그럽니다.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적이 못 넘어야 하기 위해서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서울 시민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피란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한강 다리로 몰려들었습니다. 계속 미는 거죠. 뒤에서 빨리 가자고 빨리 가자고. 왜 앞에서 안 가나, 이렇게 빨리 안 가나. 우리가 자동차가 맥혀보면 알잖아요. 왜 이렇게 맥혀있나, 빨리 안 가고. 이런 것처럼 막 뒤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왜냐하면 인민군의 대포 소리는 나고 계속 막 탱크 소리는 나니까 사람이 죽을 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밀고 해서 가는데 이미 한강 다리는 폭파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리 앞에까지 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다리가 폭파된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막 계속 가자고 미는 거였어요. 빨리 가자고. 그냥 빨리 죽자 이 말이죠, 결국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공중에서만 그걸 봤다면 이미 다리는 폭파된 거단 말입니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이미.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뒤에서 죽을 줄 모르고 계속 밀어가지고 한강다리 떨어져 사람이 죽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만일 하늘의 계시가 없다면 이런 현상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지금 죽을 판사판으로 가느냐? 하늘의 계시가 없으니까. 그게 낭떠러진지, 그 다리가 지금 끊어졌는지, 그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지금 하여간 열심히 간단 말입니다. 앞에 사람이 달리니까 나도 안 달릴 수가 없는 거죠. 예, 집안에 앉았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도망을 치어 사는데, 누가 빨리 가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누가 더 빨리 지금 한강을 건너가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강을 건너가는 게 아니고 한강으로 죽으러 간단 말입니다. 예. 왜 계시가 필요하냐? 이래서 필요합니다. 성경은 왜 필요하냐? 이래서 필요합니다. 어떤 것의 결말은 항상 계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간 안에서 한강다리를 향해 가고 있지만은 이미 한강다리는 폭파된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계시는 이미 된 것을 얘기한 거라고요. 이미 됐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걸 얘기한 거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역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자료로 해가지고 이 성경을 썼는데 그것은 이미 이렇게 계시된 것을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에 이제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봐야 안 되는 거죠. 한강다리 폭파한 줄 모르고 가는데 머리로 생각한다고 알겠어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기껏해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나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폭파된 것은 모른단 말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결말이 종말이라는 것이 앞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의 결말이 이미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도 계시 안에서 이미 결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 나는 이렇게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할지 모르지만 이미 그것은 계시 안에서 결말이 이미 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써 있는 이유는 그 결말을 우리가 보여주느라고 써 있는 거라고. 우리는 결말을 알고 가는 거예요. 계시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결말을 알고 가는 것이고 세상은 바벨론이 무너진 걸 모르고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했을 때 그 성을 사랑하던 사람들 그 성을 향해서 통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저렇게 큰 성이 어떻게 일시에 무너질 수 있느냐 이렇게 놀라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들은 바벨론이 무너질 줄은 몰랐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계시 안에서 이미 바벨론은 이미 무너진 거다 이겁니다. 언제 무너졌냐? 창세기 11장 때 이미 무너진 거다 그겁니다. 거기서 무너진 것이 계시가 됐잖아요. 그 계시된 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증명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시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거죠.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담의 예를 들어보면 아담은 하나님을 이탈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찌 됐습니까? 그는 높아지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왔는가? 자, 처음에는 이탈했죠.
그 다음에는 큰 자가 됐습니다. 네피림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강포가 심해지게 됐죠. 그래서 홍수로 멸망됐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계시입니다. 이건 역사가 아니고 계시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미 이탈될 때 어떻게 되기로 작정되어 있었냐면 그건 아주 거인이 될 것이고 거인이 된 다음에는 홍수로 멸해질 것이다. 이렇게 작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이렇게 결말이 지어져 있다 그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증명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 그렇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걸 증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자꾸. 예,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것을 오늘날도 계속하는 거죠. 계속하는 거. 앞으로도 물론 계속할 것이고. 자, 그럼 인생의 결말은 뭐냐? 뭐 인생을 모른다 했다는데 인생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예,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싸워서 죽고 야 그래가지고 이제 네피림이 돼가지고 천사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거인이 되고 그래서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땅을 폐기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자멸한다 그것입니다. 예, 그 이미 드러나 있으니까 우리가 해봐도 또 그렇게 돼요. 예, 멍청한 사람은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는 겁니다. 오리란 놈이 정말 멍청해요. 보면은 그 앞에 놈이 지나가면서 어떤 막대기 같은 거 조그만 까만 거 있잖아요. 이렇게 먹는 그걸 입으로 이렇게 예, 집어보고 갑니다. 먹지 못할 거니까 뱉어놓고 같이요. 뒤에 놈이 따라가면서 계속 한 번씩 다 해봅니다. 얼마나 멍청한지 하여간. 예. 그리고 처마 끝에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물 떨어지는 것을 모르고 그것만 계속 젓고 있어요. 예, 각 젓고 그럼 물이 없지요. 이미 떨어져 버렸으니까. 오리를 자세히 봐보세요. 굉장히 멍청해요. 아주. 예, 근데 알을 까놓고 어디다 까놓은지도 모르는 놈이 오리예요. 예, 그게 오리인데 그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인생이. 앞에 사람이 하고 한 걸 또 하고 그 다음 사람 한 걸 또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하면서도 항상 신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 항상 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먹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또 집어보고 또 집어보고 또 집어보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야 이거 전에 다 해본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다 해봤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해봐야 된다 이거 해요. 그래 또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자, 인생의 결말이 이미 계시됐는데 또 해도 도로 그거밖에 안 되는데 수천 년을 통해 가지고 그걸 계속 증명하고 증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일을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의 결말 마찬가지죠. 바벨론은 세상이잖아요. 세상. 바벨론과 바로 바벨론은 결국 성을 쌓고 뭉치고 그래서 높아지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랬는데 결국은 흩어짐을 면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됐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결말입니다. 세상은 뭉치려고 하고 하나 되려고 하고 힘을 합하려고 하고 하늘에 오르려고 하고 하면 할수록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돼요. 예, 뭐 며칠 후에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서로 자기들이 못 알아듣는 소리를 계속하는 겁니다. 각자 못 알아듣는 소리예요. 자기가 모르는 소리예요. 자기가 나와서는 뭐 별걸 다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대통령이 뭘 다 하겠어요. 다 하기는. 난 생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국민 여러분이 하는 대로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요. 예? 기업가들이 기업을 하는데 나는 좀 무엇이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직한 대통령 같아요. 지가 뭐 하겠다는 사람 분명히 이렇게 사고 칠 사람이거든요. 예. 지금 다 그래 왔잖아요. 우리 역사가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자기가 뭘 하겠다는 사람 치고 잘해놓은 사람이 없어요. 다 사고를 쳐놨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뭘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기업인이 못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근데 기업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 어차피 뭐 도장은 찍어야 되긴 되고 참 어렵게 됐어요. 네. 바벨론에서 우리는 이미 벌써 결론을 봤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 보고 나니까 재미가 없어요. 보나니 재미가 없어요. 지금 무엇도 되겠지 하면 재미가 있는데 보나마나 저러겠지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네. 재미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거의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거에 재미있어가지고 막 미치고 돌아다니면 그거 멍청한 사람이요 또 역시. 가봐야 또 그렇고 가봐야 또 그렇고. 그런데 바로의 결말은 이미 계시됐어요. 바로는 세상 왕이죠. 세상 왕국이고 제일 잘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처럼 잘된 사람은 없잖아요. 왕처럼. 왕이 세상에서 최고니까. 심지어는 술집도 뭐 전부 다 뭐 왕국 이름을 따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은 못 될 망정 술집에서라도 내가 왕이 한번 돼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거기서라도 왕노릇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천추의 한을 풀어보자 이런 얘기. 예, 영화를 한번 누려보자 이런 얘기. 자, 바벨론의 결말, 바로의 결말. 예, 그것을 우리는 봤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국의 결말도 봤어요. 그 신정정치라고 하는 소위 신국을 꿈꿨던 그 이스라엘의 왕국, 그 왕국의 결말도 우리가 봤어요. 그 왕국은 아주 화려하게 시작이 됐지만은 마지막에는 그 육체로 인해서 망했어요. 결국은 어차피 도로 인간이니까 도로 망했어요. 그래서 세상 왕국은 망할 건 끝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왕국의 결말도 역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강해지면 강포가 생겨야 돼요. 예, 강해지면 강포가 생겨야 되고 뭉치면 횡포가 생겨야 되고 약해지면 어찌 되냐 비굴해지고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게 인간이라고요. 예, 강해지면 강해진 대로 문제가 생기고 약해지면 또 약해진 대로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모두 성경에 모두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이 결말을 우리가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강해질 때는 이렇게 되더라. 예? 뭉치면 이렇게 되더라. 약해지면 이렇게 되더라.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백날 역사 공부를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고려 때 역사 공부를 했어도 이시조선은 더 악해지고 이시조선 공부해도 그 다음엔 또 더 악해지고 그 공부하는 사람이 야 이걸 반성해가지고 야 이거 잘못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 이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더 강하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예, 이 사람은 이렇게 좀 모자라서 안 됐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칼로 하던 것을 총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럼 점점 더 나빠지게 되죠. 예, 세상의 결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결말도 우리는 봤어요. 유대교의 결말, 신성한 율법을 가진 종교, 하나님의 법률을 가진 종교. 그 종교의 결말은 무엇이었냐? 율법을 쫓다가 생명을 죽이고, 선을 쫓다가 악을 낳고, 하나님을 쫓다가 하나님을 죽이고, 그런 결과가 됐어요. 그보다 더 열심히 있는 종교는 없어요. 또 그보다 더 완전한 종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종교의 결말은 예수를 죽인 거였었어요. 총 결산이 예수 죽인 것으로 결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더 이상 더 좋은 종교가 있다 해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랬고 잘못해서 그랬어. 우리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면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무리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은 종교를 만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유대교 이상의 종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결말도 이미 벌써 역사 안에 드러났어요. 성과 함께 악을 뿌렸습니다. 예,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양로원도 세우고 좋은 것 많이 했죠. 또 다른 한편으로 악한 것도 그만큼 뿌려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꽈배기처럼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란을 가져와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항상 늘 그 속에 선이 있겠지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면 도로 그렇고 가보면 도로 그래요. 기독교가 서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우리가 보면은 문화적으로는 굉장한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어요. 문화를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얼마나 또 악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 지난번 어디 가니까 이제 잭슨빌에서 월드 디즈니가 만든 그 디즈니 월드 그걸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일관을 가보자 그랬더니 독일관 가니까 그 독일의 전통적인 복장을 입은 악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나와요. 그 노래들이 그쪽 사람들의 노래거든요.
북구라파 쪽 사람들의 그 노래인데, 우리가 그 노래를 들으면 얼마나 노래가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면 그 안에 있는 청중들이 다 박수를 치고, 우리가 아리랑 부르면 박수 치듯이 그렇게 해요. 다. 그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깔려져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정서가 깔려 있다고요. 근데 바로 그 독일이 2차 대전 당시에 얼마나 또 잔혹한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 합리주의적인 사람들이란 사람들이에요. 그 합리주의가 얼마나 지독하게 합리주의가 됐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한쪽에서는 이제 유태인들 잡아다 놓고 죽이잖아요.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인류의 적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이 사람들은 다 없애야 된다. 없애기 위해서 잡아다 놨어요. 잡아놓고 나니까 그냥 없애는 게 아니고, 기왕 없앨 거니까 이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유용한 자료로 사용하자 이거죠.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하게 된 거라고요. 생체 실험을 하게 된 거라고요.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다 해부를 해보고 산채로 죽여도 보고 살려도 보고 오만 짓을 다 해보는 거예요. 사람의 기름을 떼내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자, 뼈다구를 가지고, 사람의 인뼈를 가지고 뭘 만들고, 이런 짓을 다 하고, 사람 가죽을 벗겨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보고, 오만 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돼지 잡듯이 하는 거예요. 토끼 잡듯이 하는 거예요. 예, 소 잡아서 우리는 가죽은 가죽대로 쓰고, 내장은 내장대로 쓰고 다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막 들어가면 아주 평화로운 잔디가 깔려 있답니다. 들어가면 아주 아름답게 동상을 꾸며놨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울려나오는 그 음악이 울려나오는데 바하의 선율이 아주 아름답게 울려나온다. 그 사람들은 그걸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람을 살려고 하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그걸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이건 죽을 거는 동물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죽으면 가치가 없다. 그러니 이걸 활용을 하자 이거죠. 예,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 아름다운 또 캐롤송이 나온 거예요, 또. 이게 세상의 혼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기독교는 좋은 것과 함께 악한 것도 같이 뿌려놨어요. 식민지도 만들고 오만 걸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결말도 이미 드러났어요, 벌써. 기독교는 어디로 갈 것인가 결말이 드러났다고요. 더 이상 갈 데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론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종말론에 가서 이제 하늘에서부터 무슨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말이 이미 와버렸으니까. 갈 데가 더 이상 없으니까. 불교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심오하게 뭘 찾아서 간다고 하는데 마지막 가면 유아독존이잖아요. 오직 나만 있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주체자니까 나만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냥 모든 걸 보면 결말이 다 이미 드러나 있다 그겁니다. 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걸 우리가 어떤 종말론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지금 현실에서 그래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만물의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의 결말이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뭐 새삼스럽게 드러날 게 아니고 이미 드러나 있는데 그것이 증명되는 것만 시간적으로 남아있는 것에 불과해요. 어떤 형태로 증명될 것이냐 이것만 남아있는데 증명도 사실은 역사 안에서 다 증명이 됐어요. 그냥 또다시 증명될 것도 없지만은 역사는 계속 그걸 반복 증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모든 것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인생의 결말도 종교의 결말도 세상의 결말도 다 나와 있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 그겁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알고 우리가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겁니다. 자, 이 소망을 알았으니 이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다 지나가 버린 것, 안 될 것, 이미 결말이 다 계시되어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말이죠. 자, 우리의 소망인, 우리의 영원한 소망에 대한 이유인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소원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만일 인생과 세상과 종교를 안다면은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소망밖에 가질 소망이 없어요. 뭐 죽으나 사나 이거밖에는 남은 소망이 없다 그겁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그래서 나는 교회가 뭐 객관적으로 봐서 얼마나 뭐 완전하냐 안 하냐
뭐 그렇게 묻더라도 설사 뭐 거의 뭐 완전하냐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교회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 이겁니다. 교회 이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밖에 소망이 없다면 이것을 위한 소원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 그러니까 만약 이걸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자자분한 문제 때문에 기도할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자자분한 문제 때문에 소원을 가질 일도 없어지게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모르니까 뭐 이것을 소원하고 또 저것을 소원하고 뭐 했다가 안 돼서 또 실망하고 뭐 이렇게 자꾸 되는 거죠. 이미 벌써 다 드러난 걸 가지고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왜 이랬을까 이렇게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것인데 당연히 우리가 늦게서 알아놓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미 된 거니까. 우리가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 최종적 사회는 교회밖에 없어요. 이 인격 사회의 이상을 위해서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 되고 이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한 소원만 있다면 그 사람은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소원을 사람은 기도하는 법이에요. 말로 하든지 뭐 촛불을 켜놓든지 뭘로 하든지 자기 소원을 기도하는 법이라고요. 성당에 가니까 큰 성당에 가니까 촛불을 막 수천 개 켜놨어요. 잘 자란 거. 동전 하나씩 주면 사는 촛불인데 켜놨어요. 다 자기 소원을 빌기 위해서 다 꽂아놓고 가는 거예요. 각자의 소원을 꽂아놓고. 그게 상당한 돈이 되는 모양이야 아마. 그 촛불 원가는 한 20원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팔기는 한 1,000원쯤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몇십 배 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지 하여간 그 촛불 때문에 시커매졌어요. 그 천정이 시커매졌어요. 얼마나 촛불을 많이 켜놓는지. 그런 인간들이 모두 각자 소원을 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가는 거죠. 그럼. 자,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줄을 모르고 거기 가까이 있는 줄을 모르고 모두 각자 무슨 소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각자의 어떤 소원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계시 결말을 보고 내가 이걸 소원하면 이것이 마지막에 뭐가 될 것인가를 보고 내가 유일한 소원 그 한 가지 소원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하나밖에 없는 소원을 찾아야 돼요. 영원한 소원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인생을 사는 길이죠. 이것저것 찾다가 아무것도 못 찾고 가는 인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분명히 찾아야 안 되겠어요. 한 가지로 분명히.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걸 찾은다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고 썩을 거 그걸 찾아놓으면 이미 성경에 다 쾌쾌묵은 때 창세기 때 다 기록해 놓은 걸 가지고 지금 자기가 또 그걸 증명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또 증명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정신을 차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뭐 또 이것도 소원하고 저것도 소원하고 뭐 자꾸 이 소원하고 있으면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정말로 우리는 정신 못 차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신을 차려 기도하는 사람. 다 끝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다 이미 벌써 결론이 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소원을 가진다. 이건 정신 빠진 짓이다. 이건 정신 빠진. 정신이 없는 짓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써놨는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써놓은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아들에게 또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준 말이에요. 이 성경이. 뭐 이렇게 심오하게 뭐 공부를 해서 뭐 도를 깨달아서 뭘 써놓은 게 아니고 아버지 일생의 경험을 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런 게 성경이라고요. 이게.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해 내려오다가 어느 시기에 와서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무슨 학문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그래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것들은 이런 것이고 이런 건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하면 자기가 다 경험 안 해봤어도 이 속에서 자기가 다 경험이 되잖아요. 다. 내가 꼭 가봐야 되겠냐 이거예요. 내가 안 가봐도 다른 사람이 가본 걸 보면 내 아버지가 간 걸 보면 내가 알 거 아니냐 그겁니다. 우리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형제들이 가는 걸 보면 또 알 거 아니겠어요. 예, 뭐 멀리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형제들이 가는 걸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가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가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다 나와 있잖아요, 이가. 예. 다 나와 있는 걸 눈 감고 귀 막고 자기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자기는 또 썩어질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끝난 것을 끝난 줄 아직 모르고 그걸 또 구하고 있으면 이게 정신이 빠진 거다 이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줄을 모르고 남양군대 어느 밀림에서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어느 병사가 전쟁이 끝난 25년 동안 토구를 파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난 줄 아직 모르니까. 우리가 끝난 것을 모르면은 자기를 막 끝내려고만 노력을 해. 어떤 사람들은 끝내려고 하는데 안 끝나진대요.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어진대요. 죽은 걸 가지고 죽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예. 제가 얘기한 것은 죽으란 말을 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죽었다는 걸 얘기했지. 죽으란 말 안 해봤는데, 안 죽어진다고 자꾸 얘기해, 안 죽어진다고. 죽은 놈이 어떻게 또 죽겠어요? 그러니까 안 죽죠. 안 죽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의 결말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미리 가기 전에 결말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로 서로 사랑한다. 모든 것의 결말이 가까웠으니 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데 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거다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것과 대접하는 것 두 가지가 나왔어요. 열심으로 사랑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열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손을 내민다, 손을 뻗는다 이런 뜻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손을 뻗는다, 내민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밀어서. 예, 어떤 사람한테 내가 손을 내밀어서 사랑한다. 손을 내밀어서. 마음을 내밀어서 사랑한다. 예? 내 마음을 내뻗어가지고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열심입니다. 열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 열심히. 자, 손을 뻗쳐서 손을 내밀어서 사랑한다. 손이란 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을 뻗쳐서 내 마음을 내밀어서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자, 적극적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 누가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나 아, 뭐 사랑이 없어 뭐 교회는 사랑이 없어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손을 내밀어서 뻗어서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뻗어서. 열심으로라는 뜻이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기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랬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어요. 그 허다하단 말이 이렇게 많은 수라는 말인데 그 회중이란 말이 돼요. 회중. 그 교회는 회중이잖아요. 회중.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남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니까 그 회중의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손을 내밀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모든 허물들을 내가 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교회의 허물을 덮어요. 근데 이제 어중간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허물을 들춰낸단 말이에요. 들춰내요. 아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관심하니까 모르는데 좀 어중간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을 좀 알아. 그러면 다 들친단 말이에요. 근데 손을 내밀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렇게. 예. 회중의 죄를 덮는다 이겁니다. 회중의 죄를 덮는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덮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쩌면 허물 있는 회중이라고 할 수도 있고 허물의 회중. 어차피 사람이 많이 사니까 그 안에 허물이 안 있겠어요. 예, 죄가 있는데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손을 내밀어 사랑하는 사랑이
그 허물을 덮는다 그것입니다. 허물을 덮는다. 소극적인 사랑은 이걸 덮을 수가 없어요. 예, 소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뭐 좋을 때는 사랑하지만 안 좋을 때는 또 미워해버리니까. 예. 그리고 또 남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지만 남이 사랑 안 하면 나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은 덮을 수가 없죠. 남이 나를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손을 뻗쳐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을 덮는다 이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 그런 말인데 불평함이 없이 이것도 만물의 결말이 가까웠으니 그런 뜻입니다. 손을 뻗쳐 사랑하는 것도 모든 것의 결말이 왔으니까 다른 거 할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손을 뻗쳐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것의 결말이 가까웠으니까 끝났으니까 서로 대접하라 그런 뜻입니다. 서로 대접하라. 다 끝났으니까 다른 거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 소망을 둘 일이 없으니까 서로 대접하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약 다른 데 소망이 없다면 서로 대접할 거 아니겠어요? 다른 데 관심이 없다면 다른 데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할 거다 이겁니다. 중얼거림이 없이 그런 뜻. 중얼거림이 중얼중얼 하면서 대접하지 말고 네, 여기서 중얼중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래요. 다른 것이 없으면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할 것밖에 없어요, 사실. 네, 다른 게 없으니까 없는데 다른 것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다른 게 있다 보니까 그 다른 거 있는 것이 뭐냐? 그건 이미 결말이 드러난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하는. 왜 사랑을 못하는가? 뭐 다른 것 때문에 못하는 거죠. 왜 대접을 못하는가? 다른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들, 그 사랑을 막고 대접하는 걸 막는 것들, 그것이 뭐냐면 그건 이미 결말이 다 온 거다 그것입니다. 다 온 것들이에요. 예, 그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모든 것의 결말이 가까웠으니까 서로 봉사하라요. 각양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각양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랬는데 여기 그 은사라는 것은 이제 선물 혹은 축복, 호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호의를 받은 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좋은 청지기같이 우리는 서로 봉사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거, 이 영원한 것은 그거밖에 없고 다른 건 다 썩어질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봉사한다 그것입니다. 나도 다른 것이 소망이 많으면은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에 나는 소망이 없으니까 교회밖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사랑이 원래 풍성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은 적지만 다른 것을 사랑할 것이 없으니까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사랑하면 아무리 적은 사랑이라도 크잖아요. 근데 설사 뭐 아무리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만 걸 다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하겠냐 이겁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뭐 천당도 사랑하고 지옥도 사랑하고 이래 하려면은 아무리 사랑이 커도 나눠져 갖고 사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아무리 좀 적을지라도 한 가지만 밖에 없다면 그러면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예, 서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을 하려고 하면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이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그 말, 말을 하려면 입을 다물고 있으려면 몰라도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같이 하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뻔 따서 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내가 하는 것처럼 하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말을 해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을 한다 이렇게 하고 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우리가 종종 누구에게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대언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대언자니까 내가 누구에게 자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대신한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야, 우리가 형제들에게 서로 말할 때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 같이 하라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
우리는 그러면 대언자가 될 것입니다. 대언자가. 그럼 우리가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지 못할 것이고, 형제를 저주하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고, 형제를 축복하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직임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의 대언자가 돼가지고 그를 대신해서 말하냐 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어떤 형제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떤 형제를 대접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신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따라와서 하시겠어요? 어디? 하나님이 와서 누구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사랑을 하겠습니까? 대접을 하겠습니까? 전부 우리가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라고. 예. 제가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내가 대신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한테 놀라운 축복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할 때 그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한다면 얼마나 그 말이 축복이 되겠나요? 예.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는 것 같이. 말을 하려면 그렇게 말하라 이거.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말 같지 않는 것이니까 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맞잖아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우리가 축복된 말이 축복된 거지만 내가 축복된 거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말도 안 된 거니까 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우리 사람 말하는 대로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막 악한 말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그냥.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뭐 따로 있을 수 없어요. 말에 있는 거니까. 말에 있는 거니까. 그 아니야, 나는 뭐 마음은 안 그런데 입으로 난 욕만 하고 다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예? 입으로 욕하고 다니는 그 사람이 욕이에요, 그냥 욕. 여기 나온 거 아니겠어요? 똥 냄새는 똥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똥 냄새는 똥에서 무슨 뭐 계란 냄새가 나오겠어요? 똥이니까 똥 냄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말할 때 나쁜 말이 나온다. 나쁜 말이 나오면 그게 나쁜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나 따로 있고 나쁜 말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거. 오늘 비행기 타고 오는데도 젊은 친구가 옆에 앉았는데 공항에서부터 말짱한 녀석인데 하고 막 토하려고 막 구부리고 막 해요. 저녁에 술이 많이 취했는가요? 걸어다니다 보니까 말짱히 걸어다녀요. 하필 옆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앉아서 또 막 그래서 계속 했어요. 뭐 물 가져오라 했다, 커피 가져오라 했다, 나갔다가 들어갔다 해서 그놈이 술이 취했나 생각했더니 걸어간데 보니까 말짱히 걸어가. 참 나이 얼마 안 된 애가 참 불쌍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 인생이 그렇게 되면 참 허망하잖아요. 이게 불쌍하고 허망하잖아요. 자기가 행동하는 대로 그 사람이에요.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나 자신이거든요. 네, 나 따로 말 따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지. 네, 내가 말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네,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신 것 같은 것으로 하라 그것만. 받은 자로서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받은 자로서. 받은 위치에서 하라요. 봉사하라요. 자, 이것이 진짜 우리 참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교회는 서로 봉사해서 교회가 돼요. 서로 섬기고 봉사해서 교회가 되는데 이 봉사가 잘못되면은 시끄럽고 봉사가 잘 되면은 아주 풍성하고 좋고 이렇습니다. 이 봉사에 따라서. 자, 여기 말씀의 봉사도 있고 물질의 봉사도 있고 또 출석의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봉사 있는데 받은 자로서 받은 자의 위치에서 해야 된다. 이건 받은 자의 위치에서. 만일 받지 않는 자 같이 자기가 하게 되면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받지 않는 자처럼 자기 것을 한 것처럼 자기 걸 가지고 봉사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봉사를 할 때는 받은 자로서 하라는 거예요. 받은 자. 뭐 내 것이라는 자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자로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자로서, 내가 받아갖고 주는 자로서, 받아갖고 주는 자, 받아서 주는 위치에서 하라 그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 자신도 축복이 되고 교회도 축복이 되고 그래요. 받은 자로서의 축복이 넘치면은 교회는 풍성하고, 받은 자로서의 봉사가 아닌 봉사를 하게 될 때는 교회가 시끄럽고 그래요. 예, 많기는 많은데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봉사는 받은 자로서 해야 된다, 받은 자로. 자기가 그냥 무엇인가를 했다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봉사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거. 받은 자로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자로서. 예. 받았기 때문에 했으면 자기는 자기 의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받았기 때문에 했으면 남이 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 상관이 없어요. 예. 내가 받아서 한 거니까. 근데, 받아서 자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모르고, 자기 것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자기는 하는데 남이 안 하면 불평이 생긴다고요. 자기처럼 안 하면 또 남이 또 불평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봉사는 하긴 하는데 자기한테 감사가 안 생긴다고요.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이 1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한 사람은 그 30만 원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했다. 근데 한 사람은 5만 원밖에 안 내더라 이거예요. 그럼 30만 원 낸 사람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같이 100만 원 받아가지고 다 똑같은 조건인데 왜 5만 원밖에 안 내나? 이렇게 또 불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5만 원밖에 안 낸 사람은 자기 속으로 또 무슨 생각하냐면, 야, 지는 뭐 지 잘났다고 30만 원 내나? 왜 생각하고 있다? 예. 자기 것으로 하니까 그래, 자기 것으로. 내가 받은 자로서 한다면, 내가 얼마를 하든지 간에, 또 남이 얼마나 하든지 간에 그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받은 자니까. 나는 받아서 하는 거니까. 자,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할 것이고,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할 것이고 그래요.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받은 대로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 이것입니다. 교회에 이제 중요한, 봉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받은 자로서 하느냐 아니면 안 받은 자로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받은 자로서 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받은 자로서. 제가 말씀을 할 때 만약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하면 나는 할수록 기쁘고 할수록 감사하게 되죠. 근데 만일 내 것으로 한다면 내가 할수록 피곤해지고 할수록 내가 불만이 생기게 되죠. 자, 물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면 나는 하면 할수록 즐거워지고 감사가 되는 거고, 내가 내 것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면 할수록 손해본 생각이 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고도 축복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 가면 사람들이 집집마다 대부분 다 골게이트 치약을 지금도 사용해요. 그 치약이 이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치약이죠. 우리나라 럭키 치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골게이트 치약을 수입한 걸 썼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돌가루 갈아가지고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미국 가면 지금도 집집마다 그 골게이트 치약이 있더라고요. 그걸 처음에 한 사람이 이제 냄비에다가 그걸 끓여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대요. 집안 간의 공업이 쉽게 말하면 집안에 만들어 그 치약을 만들어 썼는데 그것이 창창 커져서 지금 세계적인 치약 메이커가 됐어요. 그 사람이 신조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10분의 1에서부터 시작해서 10분의 9까지 했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령 내가 10,000원 팔았는데 10,000원 벌었는데 1,000원 낸다. 그럼 10분의 1 아닙니까? 근데 이제 100만원 팔았다. 100만원 벌었다. 그러면 10분의 1 하려면 10만원 아닙니까? 예. 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원 벌었다. 그러면 거기 10분의 1 하면 100만원 아닙니까? 자,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파는 양이 돈 버는 것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 11조의 그 퍼센트가 높아졌대요. 10분의 1 하다가 10분의 2 하다가 10분의 3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대요. 이 사람은. 마지막에 10분의 9까지 했대요. 그럼 10,000원 벌었을 때 10분의 9 해보면 9,000원 내고 1,000원밖에 안 되죠. 그럼 뭘 먹고 살겠어요? 못 살지요. 그러니까 10,000원 벌었을 때는 1,000원만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00만원 벌었을 때는 10분의 1 하면 100만원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900만 원을 갖고 쓴다고요. 근데 10분의 2를 하게 되면 자기는 8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10분의 9를 해도 자기 쓸 것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넉넉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항상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10분의 1을 하고 나니까 너무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 10분의 2를 하고 또 더 많이 남으니까 또 더 하니까 더해가지고 10분의 9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예를 들면 뭐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10분의 9 해도 얼마입니까? 9억이잖아요? 내 몫이 얼마냐? 1억이란 말이에요. 예, 100만 원 벌 때 내가 10분의 1 해봤자 9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0억을 벌을 때는 내가 10분의 9를 해도 내가 1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산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항상 받은 자라고 생각했대요. 받은 자라고. 예,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봉사는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한다. 공급하는 힘으로.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제 물질적인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물질이라는 것이 참 간사해요. 간사하고 이게 그 돈이기 때문에 만몬이라는 귀신이 붙어 있다고요. 예? 여러분 돈 보면은 그게 종이장으로 생각하지만 종이장이 아니고 그냥 만몬이라는 귀신이 붙어 있어요. 만몬신이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아주 사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아주 간사하게 만들기도 하고 교활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주 요상야릇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돈이에요. 그 하여튼 그 세상의 대표예요. 그것이. 예.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제 돈이란 것이 움직인다고요. 물고 돌아다녀요. 이것이 지 마음대로 가지고 조정을 해요. 가지고 놀아야, 잘못하다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지고 놀아야 돈이 가지고 논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봉사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전제로 해서 내가 해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전제가 없이는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늘 현금을 강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이유도 그거예요. 이놈의 돈이란 게 귀신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 잘못하면 이제 귀신판이 된다고요. 귀신판이 된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게 귀신이 우글거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더니 이제 헌금이 적어가지고, 예, 우리는 좀 가난한 교회지만은 하여간 그래도 이놈의 귀신을 잡아야지. 예, 이놈의 귀신이 득실거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러면 내가 남이 어찌하든지 그건 내가 상관이 없어요. 남이 어찌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할 일을 했으면 되고 내가 감사함으로 했으니까, 내가 받아서 감사함으로 내가 했으니까, 내 안에서 넉넉함으로 했으니까. 자, 근데 이제 뭐 물질 말씀 봉사도 못하고 또 물질 봉사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뭘로 봉사해야 되냐? 그런 사람은 출석 봉사를 해야지. 교회 오는 것도 봉사예요, 봉사. 교회 와야 뭐 이거 북치고 장구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는 것도 봉사예요, 오는 것도 봉사. 근데 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와야 된다. 지발로 오는 줄로 생각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이 안 된다. 예. 물론 우리가 다 해야지요. 다 해야 되는데 참 정 못하면 그거라도 하면 된다 이 말인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협력할 일이 많아요. 봉사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니까. 사회는 서로 봉사를 통해서 이게 풍성해지고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저렇게 잘 돌아가는 이유는 그 봉사가 기본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 도네이션, 헌금한다는 게 기본이 돼 있어요. 재산을 모으면 자손만대에 남겨준다. 이런 정신보다 사회 기증한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회에 기증한다. 그 기증제도가 아주 발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이랄지 이런 거 전부 기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도 대부분 다 기증을 통해 이루어진대요. 죽으면서 다 기증하고 죽고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이루어지게 된대요. 그래 그 자본주의 사회가 아마 그거 없다면 그거 되겠어요. 뭐 있는 놈은 막 끝없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밑바탕에 거의 깔려 있어가지고
그 사회에 봉사를 해요. 사회 봉사를. 그래야 그 사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회는 이런 봉사를 통해서 돌아가요. 만약 이렇게 안 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부가 강제적인 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것을 다 뺏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공산주의고,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봉사가 있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봉사가 있어요. 이 봉사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봉사가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거죠. 봉사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 봉사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봉사는 받은 자로서 해야 된다. 받은 자로. 내 것으로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받은 자로서 해야 되나요? 우리가 받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 보면은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받았다는 건 항상 늘 잊어먹기가 쉽죠. 늘 잊어먹기 쉽고 내가 뭘 애써서 했다 이것만 남아있어요. 그게 뭐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사실은 조상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우리 몸을 다 받고 받았는데 잘 될 때는 그 조상 때문에 잘 됐다 이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없고 잘 될 때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를 써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안 되고 망하면 조상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이 안 되죠. 아무리 해봤자 복이 안 되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고 또 내가 아무리 잘하려 해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억지로 안 되더라고요. 억지로 애만 쓴다고 다 되는 것 같지만 세상 일이 해보면 그게 안 돼요. 안 되고 애 억지를 써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길이 좀 열리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잘해서만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봉사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 된다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게 사랑하고 참되게 봉사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생명이 저렇게 됐냐? 누구의 생명이 저런 일을 일으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한다. 자, 사랑하는 건 내가 하고 봉사하는 건 내가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자, 내가 사랑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봉사해도 예수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자로서니까. 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받은 자로서 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그냥 내가 봉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야,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그렇게 하게 했으니까 영광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생명의 표현이고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인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한 중에 그분의 인격의 넉넉한 중에 우리는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은 영광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우리는 교회를 봉사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도 교회고 서로 봉사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소원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한 가지 소원만을 가진 사람, 유일한 소원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일생 동안 그걸 다 이루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소원을 놓고, 갓바위 그 부처님이 잘 생각했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 여러 가지 소원 안 들어줘도 1년에 한 가지씩은 꼭 들어준대요. 그래서 그 갓바위 부처님이 잘 된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한 가지 소원만 가진 사람, 한 가지 소원만 가진 사람, 여러 가지 소원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소망,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니까 이 한 가지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열들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고 확증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계시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 우리에게 주신 사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축복을 우리가 위해서 이 한 소망을 가지고 한 소원을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한 소원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 일생을 바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 한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